세 종류의 일곱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의 재앙과 더불어 그 다음 순서로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일곱 대접 재앙이 차례대로 발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 재앙은 모두가 일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또 범위가 넓어져요. 강도도 세지고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을 굳이 성격으로 분류한다면 일곱 인의 재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징조라는 것은 뭡니까? 사인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인이 나타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갑자기 무슨 개미들이 이동한다는 등, 쥐들이 갑자기 없어지든지. 여러분, 사람은 둔감해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일어나야지 않는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피한다고 그러죠. 마치 일곱 인의 재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에 해당하는 것,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은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데 경고에 해당합니다. 경고라는 것은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됐다, 곧 다가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는 실제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텐데, 그 나팔이 의미하는 게, 사람들은 알잖아요. 나팔을 보면은 적이 쳐들어왔구나, 경고잖아요. 경고 나팔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곧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 진짜 심판은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 시작이 됩니다. 표로 그린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점점 화살표의 범위와 크기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죽게 된다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의 재앙만 하더라도 그나마 견디기 쉬운 겁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 이르려면요, 견디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위 밑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앙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의 강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도들도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시간을 통과해요. 일곱 인의 재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들이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7장에 이르르면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춰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피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들이 재난에서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전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로지 악한 자들, 악한 존재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심판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대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7 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요. 7 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7 대접 재앙은 성도의 휴거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재앙의 목표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7 재앙은 한 재앙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 나팔 재앙은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7번째 인의 재앙 자체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사건은 없지만은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7번째 인의 재앙은 7 나팔 재앙을 여는 사인이라고, 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나팔 재앙 자체는 어떤 사건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고 성도가 휴거가 되고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는 없어도 다음 단계의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문을 여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7 대접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 안에 포함되고, 또 7 나팔 재앙은 7번째 인의 재앙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7 인의 재앙 안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할 때 7 인의 재앙만 큰 줄거리로 이야기하고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구체적인 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이 비슷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별개의 재앙이에요. 각각 별개의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재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은 세 가지 7 재앙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 또 표 2가지가 또 나올 텐데 이거 다 제가 직접 그린 건데요. 손으로 그렸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다 점검하면서 만든 거죠. 자, 한번 한눈에 딱 보면은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어떻게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